오늘 이 시간에는 소명 그 17번째 시간으로서 소명의 끊어짐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소명의 길 위에서 다양한 위험과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위기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위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위기 중 가장 무서운 위기는 바로 모든 것이 잘 될 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찾아오는 위기야말로, 시험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어려운 순간에, 삶이 궁핍하고 삶이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순간에, 일이 형통한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조금씩 잊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면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질 것만 같은데, 오히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자만을 만드는 근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교만의 이유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는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위험에 빠진 한 인물, 한 왕이었던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토록 놀랍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형통의 복이 오히려 그를 억죄고 그가 죄 가운데로 빠져버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16살이라는 너무나도 어리고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어리고 젊은 왕이었지만 그의 초기의 모습을 보면, 그의 초기 통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가하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너무나도 진실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수많은 유다 왕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강력하고 유능했던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을 나열하자면 정말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호람 왕 때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약탈했던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공격하여서 많은 성읍들을 다시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곳에 그 성읍들을 건축하여서 군사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암몬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조공을 바치도록 했으며 변방에 많은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국가를 더욱더 튼튼하게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성이 주변 국가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감히 누가 앞장서서 유다를 공격하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예루살렘을, 유다를 잘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모퉁이에 있는 골짜기마다 문을 세웠고 성구비에는 망대를 세우고 성새를 견고하게 만들고 거친 들에는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서 평지에 있는 가축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나지막하고 알맞은 산이나 여러 좋은 밭에나 농부들을 두고 포도원을 가꾸어서 사람들을 두어 농사를 장려하는 정책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그의 업적을 통해서 요약으로 평가하자면 26장 8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26장 8절에서는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이 단순히 이스라엘 내에서만 퍼졌던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로부터 다 퍼지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그의 명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에서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이 언약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의 이름은 애굽까지 퍼지게 되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우시야 왕의 이름을 듣고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그의 영광이 굉장히 높아졌던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16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놀랍고도 큰 은혜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니까 우시야 왕의 마음이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강성하여지니까, 그가 많은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잘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은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그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스가랴라는 인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한순간에 교만이 찾아와서 멸망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영적 스승으로 두었던 스가랴라는 인물이 죽게 되자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죽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스가랴라는 인물은 이 우시야 왕에게 있어서 좋은 영적인 스승이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라는 인물을 제외하더라도 영적으로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제사장 아사랴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길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좋고 훌륭한 영적인 스승이 그의 도처에 질비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은 스가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스가랴라는 인물은 스가랴 선지자가 아닌 다른 인물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우시야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되자 우시야 왕의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니 그의 마음 역시 당연히 전과 똑같지 않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추악한 죄가 그의 마음속을 조금씩 파고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지고 있는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대처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유다가 이 지경까지 성장한 것 같고 나의 힘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까지 번성한 것 같은 오만한 생각이 그의 생각을 조금씩 파고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는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유다가 이렇게 형통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의 이름이 만방에 펼쳐져서 드높아질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만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자 그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유다가 번성하고 있고 나의 명예가 드높아지고 있다라고 오만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의 끝에 다다르자 그는 눈을 돌려서 성전으로 눈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의 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었고 사람의 물건을 훔쳤던 죄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의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싶고 직접 예배를 드리고 싶고 직접 기도를 주관하고 싶었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가 정말 대단한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기도 합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은 예배를 향한 갈망이었고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자격은 세상적인 가치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의해서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그 제사장의 직분까지 자신이 탐하려는 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모든 나라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왕이라고 하면 직접 제사를 지내는 것이 주변 환경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는 질문이 들었고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은 다 제사장까지 겸임해서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하나? 내가 저들보다 부족한 게 있나? 나는 저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의 주인이고 나는 저들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세웠는데 저들도 하는 걸 왜 나는 못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분향하려는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정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추악하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러 말리러 온 아사랴 제사장과 수많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는 그 순간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했고 죽는 날까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가 나병으로 고생했을 때가, 나병이 들기 시작했을 때가 54세, 54살에 나병이 들었던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직전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나병 환자가 되어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고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고통받고 신음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에게 찾아온 큰 고통은 그 나병으로 인하여 죽어간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21절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이라는 죄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가 나병이라는 죄 때문에, 나병이라는 병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던 우시야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우시야 왕이 너무나도 볼품없고 비참함 가운데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소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명의 자리는 곧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옆에는 항상 교만이라는 위험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의 교만을 억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과 수단은, 그리고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에는 반드시 교만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교만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크고 뚜렷한 특권들이나 높은 명예가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교만한 것은 아닌가, 나의 마음은 겸손한 자인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계속해서 말하길 교만의 본질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 우시아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권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명성이 부족했습니까? 그는 주변 나라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부족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만큼 유다를 잘 이끌었던 왕도 없고 그처럼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부국하게 만들어주셨던 그 은혜가 그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근거가 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라고 뭐 크게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좀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교적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때로는 나의 교만함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먹이는 것이고 내가 입는 것이고 내가 잘 곳을 마련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도 내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긴 시간 노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 살림이 이 정도까지 나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가 그나마 먹을 것을 구할 형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근거가 나의 우월함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다듬어 주기보다는 그의 연약함을 헐뜯기 바쁩니다. 이것은 모두 다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최소한 나는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그래도 기도하니까, 나는 그래도 예배 잘 드리니까, 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잔소리할 정도는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근거를 가지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나 정도는 되니까 저 사람의 약함을 책망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 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하게 제외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요? 누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맛보아 누린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쉽게 말해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또 누가 예배를 더 사모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예배를 더 깊이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가치를 알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자가 더 그것들을 잘 지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더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잘함과 나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기도 많이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지킨다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도구로 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도구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나의 발 아래 두고 그 사람을 짓밟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상황을 공감하기보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평가하고 업신여기고 낮출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근거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해도 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더 큰 교만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크게 받은 자나 적게 받은 자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적게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을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질 위험이 가장 적다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적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 건덕지조차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마음이 너무나도 교만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많이 받은 자나 적게 받은 자나 모두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성도 속에 있는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조차도 그가 마땅히 도달해야 하는 수준에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에 도달해야 하는 믿음과 사랑에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작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커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비루하고 비참하고 작은 은혜만 받은 것 같아서 깔보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너무나도 모자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도 볼품없고 작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모두 다 교만이고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교만하지 않다고 자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시아 왕처럼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나의 마음속에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긴 추석 연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노라 고백한다면 그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절름발이 같은 내가 멀쩡히 서 있는 이유는 은혜라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멀어지게 된다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만 합니다. 교만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교만하여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는 평상시 우리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우시아에게 찾아왔던 교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교만이라는 것을 이겨낼 힘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기도의 시간이 조금씩 줄어가고 말씀을 찾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면 그 모든 자그마한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 작은 고백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은혜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교만을 이길 은혜를 구하는 하루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시아의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요담을 새롭게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진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시아처럼 성전 밖으로 쫓아내고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 가지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